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6면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앞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충만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존 뉴턴은 그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신앙훈련을 받아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고 뱃사람이 된 후로는 그가 세상에 못된 짓만 배우고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의 버릇을 고치고자 이 방탕한 버릇을 고치고자 그를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배를 타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가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는 찬양을 작사하고 그리고 이 찬양이 지금까지도 많이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육체로 살아갈 때 모습과 또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탐 스키너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는데 그는 과거에 뉴욕 할렘가의 불량 소년의 깽단 두목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도 삶도 뒤바뀌게 되었고 또한 옛날 동료 하나가 탐 스키너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의 뺨을 후려쳤는데 탐 스키너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친구여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과거의 삶을 보면 그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초대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평양의 이 네노라 하는 황해도의 유명한 이 주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로 말미암아 그가 목회자가 되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산길을 걷다가 너무나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웃옷을 벗고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사람이 오더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라고 하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매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묻자 그 술 취한 수정뱅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때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어리둥절해야 하는 술 취한 사람에게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라는 이름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이 술 취한 사람이 술도 깨버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던 그때에 나와 함께 부흥에 참석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술주정뱅이가 후에 장로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이 세 명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세례 요한과 더불어 그의 제자의 대화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정말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날마다 변화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사역은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세례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위한 세례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냐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요세푸스는 이 살렘은 곧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세겜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지명인데요. 평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결국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란 말은 평화에 가까운 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에 가까운 셈이며 샬롬에 가까운 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가 본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하는, 죄 사함에 대한 세례이다라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죄 사함으로 이끄는 회개의 세례일 것인데, 이 본질적으로 세례는 다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양태가 같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길이 똑같다라는 모습이고, 또한 모습이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온전한 평화이고 온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또한 에논과 같이 살롬 곁에 있는 요한이 살롬 곁에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의 일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도 동일한 길을 걸어갔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본받은 것 같이 그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가고,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또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길을 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고, 믿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요한도, 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정결 예식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한 유대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장로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베풀었던 그러한 이 전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변론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25절 말씀에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변론되었더니라고 번역된 이 말은 논쟁이 벌어졌다는 말로 이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논쟁되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 비생산적이고 감정이 섞인 격렬한 논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같은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2절과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대화들이 오가게 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도들이 이 현안의 문제에 대하여,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쟁론하고, 나중에는 야고보가 이것을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끊임없는 쟁론의 상태를 두고 15장 2절과 7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과 이 바나바가 쟁론하였던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쟁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끊임없이 소모적인 그런 비생산적인 격렬한 논쟁을 상태를 두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쟁론하였던, 변론하였던 요한의 제자가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에게 지금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경쟁하듯이 스승님, 당신이 세례를 베풀었고 당신이 증언하였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이 앞에 있던 유대인과 더불어 쟁론하였던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유효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더 유효하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 세례냐,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가 더 나은 세례냐라고 하는 이 비교하듯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하다가 결국 화가 나서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승님, 저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다 그리로 몰려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주도권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교회 갱신 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수련회를 하여서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나사렛 대학교에서 이 수련회를 참석하여서 이 수련회 기간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 천안에 유명한 명물이라가 있지 않습니까? 호두과자라고. 이 호두과자가 유명하게 판다고 해서 이 천안 삼거리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온 거리가 다 원조집이라고 쓰여 있다는 거죠. 원조 이 호두과자집이라고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집도 원조, 저 집도 원조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원조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처음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요한의 제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도권 싸움의 문제로 지금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점인데, 우리가 원조인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였던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원조집이 아닌데요, 마치 원조집인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풀 때 뭐라고 베풀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다라고 하면서 메시아 되신 분을 위하여 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지금 제자의 표현으로 따져보면 그가 원조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망각해버리고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조 아니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본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맞아, 내가 원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나는 누구신지에 대하여 증언할 자들이 네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의 제자의 본질, 다시 말하면 그가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 옆에 있는 들러리들이 이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랑 신부가 행복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들러리들은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들러리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하면 그 결혼식은 온당할까요? 온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민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신랑보다 더 멋있게 하고 나타난 이 친구를 두고 민폐나 합니다라고 표현을 쓰고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하고 나타나는 친구를 두고 민폐녀라고 결혼식 민폐녀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나는 들러리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의 제자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한은 예수님의 잔치를 구경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라고 하면서 요한은 그의 제자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한의 기쁨이 29절에 보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요한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에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의 모습처럼 분명한 것은 2장 6절 말씀에 시작되는 그 거기에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에, 근처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결혼식 혼례 잔치의 근처에 있었던 그 예식의 정결 예식을 위한 이 돌 항아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나에게 기쁨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지금 누구 곁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 있는 요한과 같이 마치 혼례 예식의 곁에 있었던 이 돌 항아리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떠한 믿음의 상태까지 되어지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본질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본질로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두고 세상이 너무나도 거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욕구가,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보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오시는 이기 때문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무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33절부터 시작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다라고 인친 사람들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결국 32절과 33절 이후의 말씀이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결국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본질을 부여잡고 비본질을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부여잡지 아니하고 비본질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양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였다라면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곁에 서서 본질을 지키며 정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쓰여지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하는 자로, 주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내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데요.